역대하 12장 말씀을 가지고 금방패가 놋방패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르호보암은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이고 남북으로 분열되었을 때 첫 번째 남유다의 왕입니다. 1대는 사울 왕이죠. 두 번째는 다윗 왕, 셋째 왕은 솔로몬 왕,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왕이 르호보암 왕인데 그때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왕으로 나뉘어져서 첫 번째 왕이 되고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 왕이 첫 번째 왕이 됩니다. 자, 지금 남북 이스라엘 왕들 보시게 되면은 사울과 다윗, 솔로몬 각각 40년씩 이어지거든요. 40년, 40년, 40년. 120년 동안 세 왕이 다스렸는데 그때부터 나누어진 남북이 남왕국은 르호보암이 첫 번째 왕이 되고 북왕국은 여로보암이 첫 왕이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남쪽의 왕은 같은 시기에 4명밖에 바뀌지 않아요.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그런데 그 같은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여러 번 바뀌죠.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라, 신무리, 오므리, 디브니, 아합, 아하시야, 요람 10명의 왕이 바뀌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계속 왕조가 바뀌면서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고 왕이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의 고조선, 반군 조선이었던 고조선 때에 주전 1100년부터 한 주전 950년 사이에 그때 당시가 이제 남북 이스라엘이 나뉘어지는 그 시기인데요. 그 시기가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고조선 시기가 되겠죠. 삼국, 신라, 백제, 고구려 그 시기 바로 전 주전 900년 전후로 해서 고조선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역대하 10장부터 12장에 보게 되면은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장에 보시게 되면 르호보암 왕의 강경 정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남북이 나눠지게 되죠. 여로보암과 북쪽의 10지파들이 와서 이제 솔로몬 때는 너무 힘들었다. 너무 힘들게 노역을 많이 시켜서 힘들었으니 이제는 노역을 줄여달라 라고 요청합니다. 12시간 일하는 거 너무 힘드니까 8시간으로 줄여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3일 후에 오라고 한 다음에 그 당시에 솔로몬과 함께 했던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랐던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가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죽 채찍은 아프지만 그렇게 피가 많이 날 정도는 아니겠죠. 멍은 들겠죠. 그런데 전갈 채찍은 한번 때릴 때마다 피가 나기도 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서 다들 놀라서 10지파의 북쪽의 이스라엘이 따로 떨어져 나가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1장에서 르호보암이 안 되겠다. 북쪽을 쳐들어가서 내가 다시 점령을 하고 남북을 통일시켜야 되겠다라고 군사를 일으킵니다. 그때 일어난 군사가 18만 명이나 돼요. 근데 여호와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북이 서로 형제이기 때문에 싸우지 말라. 같은 형제다. 형제 나라다. 싸우지 말라라고 말을 하니까 르호보암이 그 말을 듣고서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종교 박해를 하죠. 그래서 제사장들을 다 해임시키고 그러는 와중에 많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남유다가 영적으로 강력한 나라가 되어집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박해로 남쪽 유다로 내려왔지만 이것이 오히려 남유다의 영적인 부흥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 예배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는 영적으로 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장 보시게 되면은 이제 르호보암 왕이 처음에 3년간만 강성하다가 4년차부터 17년차까지는 여호와의 말씀 어기게 되면서
드디어 애굽 왕 시삭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많은 보물들을 빼앗기게 되고 금방패도 빼앗기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르호보암 왕은 스스로 겸비해집니다. 겸비해진다는 말은 겸손해진다는 말이에요. humble이라는 단어인데 겸손해진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르호보암이 누구인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은 누구인가? 아버지가 솔로몬이고요. 어머니가 암몬 여인 나아마였습니다. 암몬 여인은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정치적으로 많은 그 이방 여인들을 데려와서 결혼을 했지만 결국 그 이방 여인들이 우상들을 데리고 옴으로써 나라가 이제 우상으로 물들게 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이 믿음의 종교 문제로 갈등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한 사람은 교회를 가려고 하고 한 사람은 교회를 가지 않으려고 하고 하면서 가정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암몬 여인 나아만은 이방신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나아만은 그래서 아들 여로보암을 낳은 다음에 믿음의 유산을 가르치기보다는 이방신을 섬기는 일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런 신앙적 변질 때문에 오늘 12장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지금 르호보암이 3년간 잘 나갈 때 그때 잘했어야 돼요.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 되는데 잘 나가니까 내가 잘해서 잘 나가는 줄 알고 내가 잘해서 잘 된 줄 알고 그렇게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진 것은 르호보암 정권 3년 초기에 이렇게 원인이 있습니다. 역대하 11장 10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라. 3년 동안 다윗의 길, 솔로몬의 길로 행하다 보니까 그나마 나라가 강성해진 것입니다. 다윗 때에 최초로 연합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솔로몬 때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그 당대에 최고로 강했던 나라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했던 3년은 여로보암이 그나마 강성해졌어요. 근데 그때부터 교만함이 싹트면서 내가 잘해서 잘된 줄 알고 여호와 율법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잘 나갈 때에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나님이 더 잘해 주시는 것이고 잘 못 나갈 때에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해야 하나님이 잘해 주십니다. 많은 신앙의 간증자들을 보게 되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역사하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강원도 정선 산골마을에 정선읍이 있으면 거기서도 1시간 반을 차를 타고 깊은 산골로 들어가요. 거기에 덕천교회라고 있는데 2006년에 이제 처음 교회가 개척되어져서 2018년도에 첫 번째 목사님이 사임하고 이제 일본으로 갔고요. 두 번째 목사님 오셨는데 2018년에 왔는데 이 목사님이 최기수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뱀과 쥐가 들끓는 200년 된 집과 사택과 교회가 있는 그러한 교회에 부임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봐야 성도가 12명이고 주일마다 교회 차로 다 태워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한 번은 최기수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 때 사례비 50만 원을 받고 또 남편 부인은 일을 해서 100만 원 벌 때 150만 원 가지고 살 때 이야기입니다. 불과 몇 년 전 얘기겠죠? 교회에서 제공해준 15인승 차량 이스타나를 가지고 가는데 기름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주휴게소에 잠깐 서서 이제 눈물이 나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냥 이제
돈이 없으니까, 기름을 넣은 돈이 없으니까 그냥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근데 옆에 지나가던 한 중년의 여성분이 그 차문을 놓고 하더니만, 예, 이렇게 5만 원을 건네면서 쓰시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시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누구나 다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근데 잘 되고 잘 나갈 때에는 하나님과 더 많은 동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성해질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오히려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게 되었고 온 이스라엘이 본받아서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왕이 앞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니까 백성들이 다 따라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옵니다. 왕의 잘못으로 백성들도 잘못된 길로 가게 되자 하나님이 벌을 주십니다. 애굽 왕 시삭이 공격해 오게 됩니다. 애굽 왕 시삭이 공격해 오는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남쪽 유다의 게셀, 아얄론, 베토른, 기브온, 람바, 기럇 여아림 등을 막 치면서 오는 거예요. 여러 성들을 치면서 오는데 북쪽 이스라엘도 공격해 가죠. 베델, 세겜, 또 아담, 숫곳, 마하나임, 분우엘 이렇게 애굽 왕 시삭이 공격해 오니까 그제서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회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일로 생겼는가 회개하게 되고 회의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깨닫게 되죠. 자,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사시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방 나라 사람들을 쳐들어오게 하시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하십니다. 그러면 회개하면 여호와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기서 르호보암이 잘 나갈 때 여호와를 버리자 여호와께서 애굽 왕 시삭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치게 하신 것입니다. 시삭에게는 병거가 몇 대라고요? 1200대, 마병이 6만 명, 연합군이 수를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 연합군이 누구냐면 리비아, 숙, 구수 사람. 예. 이 연합군들이 다 오니까 당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쳐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유다의 방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애굽의 시삭이 왜 갑자기 유다를 쳐들어왔는가? 군부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자, 사울왕도 마찬가지잖아요. 여호와께 불순종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좋은 소와 좋은 양을 남겨두었을 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여호와를 버리면 여호와도 그 사람을 버리십니다. 반대로 사람이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여호와께 순종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여호와께서도 그 사람을 살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잠언 8장 17절 말씀에 여호와라는 말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 여호와의 사랑을 받고 나 여호와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 여호와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을 받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보시게 되면은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겸비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humble themselves. 스스로 겸손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스스로 겸비해질 때 하나님의 진노가 수그러듭니다.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스스로 겸비해지는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스스로 겸비한다는 말은 스스로 겸손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만 4번 나와요. 자, 아합도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았죠. 어떻게 빼앗았습니까? 자기 왕궁 앞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으니까 야, 저 참 포도원 멋있다. 내가 갖고 싶다. 그랬는데 가서 용기를 내어 가서 얘기했더니만 나봇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포도원은 조상 대대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왕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봇이 이 아합 왕이 집에 와서 끙끙 앓죠. 밥도 안 먹고 입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아요. 그러니까 그 부인 이세벨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당신 무슨 근심 있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아니 저 포도원을 내가 돈 주고 사겠다는데 나봇이 안 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세벨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 정말 이스라엘 왕 맞습니까? 하면서 자기 남편 아합 왕의 인장을 가지고 와서 도장을 꽉 찍으면서 나봇을 백성들 가운데 높인 다음에 나봇이 반역죄를 지었다라고 외쳐라 라고 사람들 몇 명 보내서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들을 하니까 나봇이 이제 반역자가 되어져서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포도원을 빼앗아 가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을 것이다 라고 책망하시죠. 그때 아합 왕이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왜 이랬을까 후회하고 또 스스로 마음이 닥남하고 겸손해지면서 자기의 죄를 뉘우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합 왕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느냐 내가 그 당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 다음 대에서 벌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의 신하들이 스스로 겸비해지며 자기들을 낮추고 여호와의 옳은 말씀에 순응하며 인정하자 하나님은 이들에게 내리기로 한 재앙을 유보하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통보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선포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시는 분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자기의 적국인 니느웨 억지로 끌려가서 외치죠.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당할 것입니다. 라고 외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온 백성들이 다 동물들까지 다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죄를 뒤집어 쓰고 반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내릴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 반대로 소돔과 고모라 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불과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때 이 롯을 더 괴롭히고 반성하지 않고 더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불과 유황으로 소돔성을 멸망시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 말씀으로 듣든지 설교 중에 듣든지 꿈속에서 듣든지 성경을 보다가 듣든지 그 말씀에 어떤 모양으로도 반응을 해야 됩니다. 기왕이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받아들이고 겸손해진다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호와는 의로우신가? 라는 말이 있죠.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여호와께서 어떤 면에서 의로우신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의로우신가?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린다. 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에요. 공평하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한두 번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있지만 영원히 베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르호보암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8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 중에 무엇이 더 나은지 가르쳐 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세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게 되면 우리는 돈의 노예, 세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더 나은 것이에요. 세상 사람 섬기다가 고난받게 되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했을 때 인구조사를 하라라고 명령을 내린 다음에 바로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구조사 때문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세 가지를 선택하라. 3일 동안에 온역, 역병을 받든지 3개월 동안 적군에게 쫓겨다니든지 3년 동안 기근이 생기든지 선택을 하라 그랬을 때 다윗이 고백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잘못한 걸 알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벌을 받더라도 하나님께 벌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진노의 강도를 낮추십니다. 우리가 잘해도 잘못해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시삭은 예루살렘에 와서 완전히 함락시키지는 않고 몇 가지만을 빼앗아 갑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키지는 않고 그 중에서 보물하고 금방패만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시고서 징계의 수위를 낮추신 것입니다. 시삭은 보물들과 금방패만을 빼앗아 갔죠. 솔로몬 당대에 가장 화려했던 보물들 그리고 수백 개가 되었던 금방패 그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때에는 그 화려함이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10절과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시작. 그러자 르호보암이 그 대신에 노소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에게 맡깁니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들이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갑니다. 어떤 광경이에요? 금방패를 빼앗겨 버리니까 놋방패라도 만들어서 그거 하나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왕궁에 갔다가 경호실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전에는 300개가 넘는 금방패가 있어서 각 곳곳에 다 배치를 해두었기 때문에 든든했는데 이제는 놋방패를 가지고서 그냥 초라하게 한 가지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없어 보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 광경은 무엇이냐면 화려하던 자가 갑자기 초라해지는 자로 전락해 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차를 잃어버리고 좋은 집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집을 잃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르호보암의 모습이 금방패에서 놋방패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이 금방패에서 놋방패로 전락해 가면서 르호보암의 상황이 더 악화되었던 거죠. 사람은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화려한 삶이 갑자기 폭망의 삶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나갈 때에도 부유할 때에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못 나갈 때에도 안 나갈 때에도 안 될 때에도 여호와께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번체하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겸손하게 오셔서 겸손하게 사시고 겸손하게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잘 되든 안 되든 겸손한 마음,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르호보암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의 17년의 재임 기간 중에서 3년만 강성했고 14년은 외부의 침략으로 힘들어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의 분열로 힘들어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따름으로써 잘 나갈 때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잘 안 나갈 때에도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구해야 되겠습니다. 르호보암에 대한 말씀은 역대하 11장 17절, 12장 12절, 12장 14절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3년 동안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셨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스스로 겸비하였다. 그러나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러한 르호보암의 삶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잘해주실 때 겸손하게 순종하고 잘 안 될 때에도 감사하며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잘해 주실 때에도 감사하며 또 잘 안 해주실 때에도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금방패가 놋방패가 되지 않게 하시고 놋방패가 금방패가 되게 해주시며 놋방패라도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을 부르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다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또 이 시간도 한 주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헌금하신 모든 교회들마다 사업장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옵고 날마다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